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신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강좌를 인도하시는 우리 김명준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바른 말씀을 온전하게 풀어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가르침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 광주 예슬아 성경 강좌, 찬빛 예슬아 성경 강좌에서는 산청에서 하는 신약 성경 강좌와 약간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약간 다른 방식을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신약 강좌를 시작해야 앞으로 이번 신약 강좌 이제 7일간이잖아요. 7일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여행 팁을 몇 가지 한 5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가 보는 이번에 만나는 그 신약 성경 강좌는요. 저작순으로 볼 거예요. 신약 성경이 저작된 순서대로 신약 성경을 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성경이 그 배열된 게 사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서신이라 불리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로 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배열된 순서로 신약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저작된 순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저작된 순서란 이전 옛날 그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 다음에 있는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부들 혹은 속사도라 불리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한 저작 순서 거기에 가까워요. 거기에 가깝고 거기에 약간 저의 팁이 조금 좀 저의 생각이 살짝 좀 들어간 거죠. 그런 저작 순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마태복음 하지 않아서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순서로 갈 거고요. 두 번째는 각 성경을 그 성경과 연결된 사건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게 쓰여졌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참고를 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한 권을 살펴갈 때에 그 성경을 지금 우리 입장이라기보다는 맨 처음 그 글을 쓴 저자와 그 글의 1차 독자를 주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각 권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각 권을. 구약 성경과 상당히 비슷한 입장이죠. 네.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이런 입장을 한결같이 견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도와 함께 할 거예요. 지리적 배경. 지리적 배경을 상당히 좀 본문 제가 파워포인트 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네,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자와 함께 여행을 해보는 거죠. 지중해 주변 지역을 뭐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시작생 가질 거고요. 그리고 5번째인데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신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간의 사랑 이야기죠.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주로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이루어진 천년간의 사랑 이야기로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약간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다 하는 관점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강좌를 진행한다 하는 이 5가지는 좀 기억하시고 함께 여행하시면 예, 좀 더 여행이 좀 낯설지 않고 이런다 그랬지 하고 그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5가지가 제가 주로 강조하는
강좌 중에 각권 또 스토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39권을 하셨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모든 근거가 다 마련돼 있어요. 구약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어지면 신약 성경은 사실은 쉽대요. 우리가 근데 왜 구약 성경이 어려우냐?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구약 성경이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안 보다 보니까 어려웠지. 사실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데 구약 성경을 어려워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쉽고 신약 성경이 어려워요. 원래 왜요? 해석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해석이 쉬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연구하고 연구해 가면요. 그 다음 점점 논문이나 이런 게 쉬워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논문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좀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구약 성경을 근거로 신약 성경은 해석한다. 이런 거예요. 제목 있잖아요. 지금 제가 큰 제목을 여러분 음성 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다. 예, 이 입장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럼 이 신약 성경 어려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디를 먼저 찾아가 본다? 구약 성경을 찾아가 보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거지?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없으면 그 다음 신약 성경 찾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해석이 사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일단 48절을 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다 읽기보다는요. 이 중에 일부만 좀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까지만 신윤선 목사님께서 음성 켜시고 읽어주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거기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 그러죠.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신약 성경 한 권도 쓰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39권 혹은 구약 39권 더하기 외경 그런 쪽 이야기죠. 70인 성경은 70인 번역은 좀 더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 앞서 44절에 세 가지로 분류한 거 혹시 보이세요?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구약 성경의 3대 분류예요. 이 속에는 외경이 없어요. 자, 첫째, 모세의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네비임. 그리고 시편이라는 말은 시편을 포함한 거룩한 문서를 말합니다. 거룩한 문서. 그래서 이건 시편이라 하지 않고 케투빔 원래 이렇게 말합니다. 케투빔 그러는데 그 성문서의 대표인 시편이라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세 가지를 언급한 겁니다. 대표 세 가지를. 3대 분류를. 거기에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해하실 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게 있다는 것이지 그 모든 글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말은 아닙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나머지 성문서를 전부 다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해석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말씀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록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하는 걸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신약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좀 찾아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고 했는데요. 여긴 좀 더 넓게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세요.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조홍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방금 여기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뭘 배웠다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죠. 이 성경 또한 구약 39권만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신약 성경 아니죠. 이때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성경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요. 구약 성경만 제대로 배우면요. 제대로 배우고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없이도 구약 성경만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제대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구약 성경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 보시면 여기 또 모든 성경이란 신약 성경 한 권도 아닙니다. 전부 다 구약 성경만 이때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내서 유익하죠. 어디에요? 교육하기에. 구약 성경을 교육하는 지금도 가르치는 데 유익합니다. 어떤 4가지 항목이죠.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르쳐서 기대할 효과가 뭔가요? 4가지인 거죠.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기대할 효과 뭐예요? 교훈을 받게 하는 거죠. 책망을 받게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의로운 게 무엇인지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구약 성경은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존재, being이라고 그러죠. being, 존재가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죠. 이걸 다르게 하면 doing이라고 그러죠. doing.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걸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ing이 보이고 내 존재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할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 보이게 될 겁니다. doing이죠. 어떻게 살 것인지가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구약 성경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유효하다는 뜻이죠. 어디예요? 첫째, 구원받는데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요. 지금도 교육 재료로 유익합니다. 그렇죠? 교육 재료로. 그 다음에 또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함에 구약 성경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신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성경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누굽니까? 이분이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이러한 내용이라면 지금도 구약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구약성경 실제로도 가르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십니까? 구약성경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또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 대해 잘못한 부분들,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듣게 하고 사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 윤리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런 일을 지금도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듣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요. 바르게 해야죠.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았으면 올바른 게 뭔지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의롭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의롭다, 정당하다 하는 것과 또 하나가 뭔가요? 의롭다는 말은요. 죄 없다는 말과 사실 연결되어져요. 구약 성경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이거에 대한 교육이 구약 성경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과 참된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요. 구약 성경은 지금도 유효하고 가르쳐져야 되고 지금도 성도들에게 필수 성경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볼까요? 네, 구약 성경은요. 신앙의 기초 교육 교재입니다. 디도서요. 디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가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바로 다음에 있죠.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네, 황인수 전사님께서 음성 켜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12절이요? 디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는 디도서요. 죄송합니다. 네. 디도서 3장 네. 12절. 네, 13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골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네, 여기에 보면 그 디도라는 분과 함께 동역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함께 개척된 교회를 안정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세 분이 그럼 역할이 쉽게 말하면 동역 목회인 거죠. 팀 목회라 그러죠. 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는 아마도 목회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전반을 직분자를 세우고 성도들과 관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목회 전반, 목양이라 그러죠. 그게 책임지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다른 두 분 있죠. 13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보입니다. 아볼로는요. 신약성경에서 이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웅변을 잘합니다. 웅변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워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받기도 했죠. 그래서 아볼로는 특징이 뭐냐?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그리고 또 이 아볼로를 나중에 여러분께서 함께 연결해서 꼭 보셔야 될 때가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 전서 14장에 예언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건 고린도 전서를 설명할 때 14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언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 개척된 교회 설교 담당자는 아볼로 같습니다. 아볼로가 담당하고 그리고 교육 담당이 따로 있죠. 교육 담당, 그분이 누굽니까? 세나입니다. 세나. 이분은 이름의 뜻을 보면 제우스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원래 제우스의 아들. 이제 이걸로 봐서는 이분은 그 헬라 출신인 것 같습니다. 헬라인. 헬라인인데 율법을 잘 가르치는 분 같습니다. 율법 교사죠.
구약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분?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처음 개척된 교회에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근데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모범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 같으면 저는 뭔 성경 읽으라고 배웠냐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읽은 성경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성경 읽을까요 했을 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성경을 좀 쉽게 읽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읽어보래요. 마태복음을 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권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읽어보라거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 바울은 지금 개척된 교회, 이제 그레된 교회가 이제 개척됐거든요. 그 교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성경으로 모세오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세나가 이때 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어요. 성도들한테 성경을 어느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오경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다들 비교적 갖지 못하죠. 또 이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치시는 기독교 교육학도 제가 못 배웠어요. 그쪽에도 그렇게 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때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팀 목회를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런 용도로 활용되어졌다. 신약 시대에. 자, 다시 해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구약 해석인데 첫째,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구약 성경 자체가 구원과 참된 인생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소개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네, 구약 성경의 우리 신앙의 기초 교육 교재가 구약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지리적 배경을 이제 기본적인 좀 지역을 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이집트는 안 가죠.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 옆에 갑바도기아 있죠. 여기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요, 나중에 4대 학파가 형성되거든요. 그 중에 로마 학파, 여기 헬라가 학파가 없어요. 여기 아시아 학파, 그리고 갈라디아 옆에 갑바도기아 학파, 그리고 유대 밑에 있는 이집트 학파라고 하는 4개 학파가 형성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갑바도기아하고 이집트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 땅, 수리아 땅, 갈라디아 땅, 아시아 땅, 헬라 땅, 로마 땅은 신약 성경의 주 배경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어디에 있는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읽으신 게 좋아요. 기본 위치를 기억하세요. 가장 첫 번째 출발한 지역이 어디죠? 유대.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거기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포함되어 있고 바울의 1차 전도행지 갔던 데가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던 곳, 그곳이 여기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기억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행지가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쪽에는 헬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잡혀가죠. 로마를 향해 편지도 쓰고 2년간 연금돼서 재판받았던 곳, 로마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지역은 기억하시고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상당히 큰 머릿속에 이게 어느 지역 이야기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산청의 성경 강좌는 이 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산청의 성경 강좌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출발하죠. 사복음서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배우고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의 서신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후에요. 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배우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순서로 네, 산청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가시면 신약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이런 식. 우리 성경 거의 배경을 가되 사도행전과 바울서신만 연대기로 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전체를 정리를 할 건데요.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성경을 참고로 예수님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 한번 짜보는 겁니다. 예수님 일생 스토리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스토리 있죠. 교회 스토리를 사도행전 중심으로 짜볼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때 처음 신약 성경을 이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처음 만나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요. 3차 전도여행 때 성경을 보통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만 배우십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근데 저는 이때 로마서까지 배우니까 4권이죠. 이때 저는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도 이때 할 겁니다. 이때 좀 순서가 좀 다르죠. 왜 이때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을 보지 하는 것은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습니다. 2년간. 재판받는 동안 쓰여진 성경이요. 우리 성경은 에필골몬이라고 합니다. 에필골몬. 근데 저는 빌립보서 먼저 하고 앱골몬을 볼 겁니다. 그렇게 볼 건데 이 4권에다가 이때 바울의 로마 2년 연금됐을 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함께 볼 겁니다. 이때 왜 이 3권도 함께 보지 하는 걸 이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4차 전도여행, 바울의 그 4차 전도여행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가 오면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로의 기독교 박해입니다. 1차 박해죠. 이때 디모데후서와 함께 히브리서를 보시는 것은 전부 다 산청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전서 후서도 함께 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모든 걸 보고 난 다음에 유다서도 함께 볼 거예요. 유다서까지 봐요. 그러면 뭐가 남았나요 이제? 그 다음 남은 것은 요한서신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맨 뒤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신약성경 스토리는 예수님 일생 스토리, 교회 사도행전 중심한 교회 스토리 함께 가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전서, 3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그리고 바울의 로마 연금 때 7권.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의 4차 전도여행과 네로의 기독교 1차 박해 때 그때 성경 이상의 또 7권. 그리고 마지막 요한서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보신 적이 없으셔서 조금 처음 보실 때는 좀 낯서실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것은 구약 성경을 어떠세요? 역사서하고 선지서라든지 이런 걸 연대순으로 시대순으로 살펴가니까 구약 성경이 좀 스토리가 잡히잖아요. 연대수로 보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연대기와 사건 순으로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연대기와 사건 순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전체 강좌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할 거다 말씀드렸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신약 성경은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나요? 신약 성경은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보셨던 어제 보신 우리 말라기 좀 가볼까요? 말라기 3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말라기 3장 1절만 보십니다. 1절만.
네, 화성동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네, 거기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할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서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 밑줄 긋고 세례 요한이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언약의 사자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어디 들어가셔요? 성전 가세요. 성전. 약속의 사자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자 메시아로서 성전을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에 밑줄 긋고 예수님이라 쓰시면 신약 성경에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보이죠. 그래서 먼저 누가 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냐? 구약 성경이 예언돼 있죠. 예언돼 있고 또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고요. 또 그분의 사역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한 장 한 장씩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말라기라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저작한 선지자입니다. 쓴 선지자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을 기초로 사역하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자, 4장 4절을 가보세요. 거기 말라기 펴져 있죠. 말라기 4장 네 4절과 네 5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만요. 네, 정충남 집사님 음성 켜시고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을 보시면 돌이키게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돌이키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근데 그분이 어떤 언약을 근거로 사역한다는 말씀이 4절에 있죠. 4절 말씀은요. 메시아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성경 살펴보신 시내산 언약을 말한 거거든요. 호렙산 시내산 언약.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사역하시는 분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사역하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 자,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신약을 바탕으로 사역하십니다. 구약이 넘어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에 근거해서 사역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 여기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남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헷갈리게 성경을 쏟아 보니까 많은 분들 특히 신천지인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듭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이거. 그러다 보니까요. 신천지인들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배도했다. 이런 말을 막 써요.
그는 천국 못 갔다. 교회에서 들어보도 못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 돼?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부분을 딱 지적합니다. 봐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리원보다 크다 그랬다. 그러면 천국이 가장 작은 자가 천국 들어갔는데 세리원은 이 자보다 더 작으니까 천국 못 들어간 거다. 천국 커트라인 밑이다. 어때요? 좀 그럴듯하죠?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거기에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사실은요. 거기에 말은 천국이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거기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동역했나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나요?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 의미거든요. 천국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해 본 사람들은 이 천국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출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역을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조금 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르게 이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자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자한테 다 태어났죠. 여자들 가운데 여자로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그럼 세례 요한 못 들어가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또 그러면 한 명도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바르게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평가 부분을 잘 읽어주시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가장 큰 자라는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좀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정보영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에게 영향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요 나중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목배임 당하잖아요. 순교한 거죠. 순교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영향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다 참이다 하고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몇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와서요 전도했더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오던가요? 그 전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돌아오던가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야, 나훔,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한 게 큰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돌아오게 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혹시 12장 끝에 그런 말씀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래요. 근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많은 사람을 어른들에 돌아오게 한 자는 더 빛날 거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가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오게 되는 거, 그것만큼 크게 치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 평가가 마땅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인 거죠. 이게. 자,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이게 같은 말인 건 아시죠?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메시아는 어디 말인가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신 자, 직임을 맡기신 자,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교회와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을요, 기억하는 언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왕 성경 잠깐 좀 볼까요? 네, 마태복음 26장을 좀 가실까요? 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네, 이남교 목사님 읽으실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혹시 구약 성경 어디서 떠오르세요? 언약의 피라는 말이 딱 한 번 쓰여요. 여러 번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였던가요?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세울 때 있잖아요. 그때 언약의 피란 말을 써요. 근데 그 표현이 응용된 데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요, 산을 기억하세요. 산. 자,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산은 어느 산이죠? 시내산, 호렙산이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교회와 언약을 세운 산, 이 산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대표된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그래서 교회가 맺은 언약은요, 시온산 언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교회가 이룬 곳은요, 우리는 시내산에 이르지 않아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곳이고요. 교회가 도달할 곳, 교회가 서야 할 곳은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에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이런 표현이 그때 나올 거거든요. 자, 이 표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제 신약식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가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한 절만 보실까요? 네. 김용규 장로님 벌써 식사를 하셨어요? 네, 그러셨나요? 네, 식사를 하셨으면 그러면 읽어주세요. 네, 누가복음 22장 20절요. 네, 저도 저녁 먹었습니다. 네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거기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그래서 성찬식이 바로요,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기념인 거예요. 이 성찬식이. 그래서 지금도 성찬식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현재 모인 교회와 언약 맺음을 기억하는 거죠. 아남네시스라고 하죠. 기념하다. 다른 말로 기억하다죠. 네, 기억하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새 언약이라는 부분은 밑줄 그어 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시면 이게 어디하고 비교하시라고요? 출애굽기 24장. 거기에 비교하셔서 예수님의 성찬식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산청 가면 30가지를 배우세요. 네. 이때 우리가 좀 예수님 왜 오셨는가는 정리하고 가셔야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첫째는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죠. 여기 6번까지가 전부 다가 영적 세계예요. 네, 김현숙 권사님 2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붙이셔서 읽어주실까요? 2. 하나님. 3. 삼위일체 하나님. 4. 악령의 정체. 5. 악령의 권세 해박. 6. 사람. 네. 우리가 영적 세계 그러면요. 눈에 안 보이는 신비한 세계로만 자꾸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사의 세계라든지 거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 세계는 세 존재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천사예요. 또 하나가요. 사탄과 귀신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보이는 영적 세계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요. 사람의 모든 행동 성경을 따라 읽어보면 두 존재와 관련되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이에요. 사람의 행동이 이래서요. 누군가 욕심을 내고 거짓말 하잖아요. 모든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요. 네, 귀신이고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선행과 그리고 사랑을 불러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동도요. 사실은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였던 영적 세계를 이번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먼저 분명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계심을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보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중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시는 가운데 지상 사역하시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음성교식 혹시 이야기할 수 있으실까요? 세례. 네, 세례 받으십니다.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죠.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성령님은요.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있다면요. 저는 마태복음 28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 번을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죠. 삼위 하나님 그때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체를 밝혀준 게 뭡니까? 악령이죠. 귀신이죠.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누가 개입하고 있다. 사탄이, 귀신이 개입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14번째까지요. 8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박주희 집사님 음성 켜시고요. 네, 읽어주실까요? 8번 왕의 도, 9번 불, 검, 10번 천국과 지옥, 11번 죽음 후 심판, 12번 죽음의 권세 혁파, 13번 죄에서 구원, 14번 하나님께 부르심. 네, 왕의 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왕의 도가 뭡니까? 섬기는 거란 겁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돌보는 지도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것 또한 섬김입니다. 사람들이요, 누가 착한지 누가 악한지, 누가 옳은지 그른지 막 뒤엉켜 있습니다. 카오스 상태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구분이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예수님이 뭘 던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검을 던지십니다. 불을 던지십니다. 이게 뭔가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검을 던지면요, 거기가 올바른 길을 따른 사람과 여전히 악한 길에 머물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동안은 악한 자, 누가 악한지,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은지 그냥 구분하지 않고 잠잠했었습니다. 마치 꼭 흙탕물이 잔뜩 깔아앉은 물이라고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막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젖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모든 악한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물이 따로 정화돼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주변 분들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불검은요, 좋은 거 아닙니다. 다툼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도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걸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받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심판받는다, 어감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그죠? 당신 심판받을 거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 어감이 좀 안 들죠?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너는 무죄하다, 너는 죄가 있다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무죄하다는 심판이 뭡니까? 죄사함,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의인이라 그러죠. 이신칭의라고 많이 쓰시죠.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된다. 그 심판 받는 겁니다. 첫째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 하였도다.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어떻게 해라?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것만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평가받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느냐, 여전히 죄인인 상태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또 하나, 그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받으실 겁니다. 심판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받습니다. 이 심판 자리 앞에 떳떳하게 서기를, 감사함으로 서기를, 할렐루야 찬양하며 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거죠. 교회에게. 그리고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거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어떻게 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 예수님이 일어나길 원하신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 아버지께로 오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시는 거죠. 아버지를 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뵈는 한 주간마다 뵈는 시간 꼭 가지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뵈는 시간을 꼭 가지십니다. 그게 뭐예요? 음성 켜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보실까요? 예배. 예,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사님 뵈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셔서 그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제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앞에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서는 연습을 매주일 하는 거죠. 그날 설 걸 믿고 이번 주도 서는 거고 이번 주도 가다가 언젠가는 죽음 후에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꼭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뵈는 자리까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요 15번부터 23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신윤선 목사님 음성 켜시고요. 읽어주실까요? 화목제물, 심판을 늦추심, 17. 철학 종교 폐함, 18. 참진리, 19. 오해를 바로잡음, 20. 율법을 완성, 21. 믿음, 소망, 사랑, 22. 역사 종말 계시, 23. 이방인의 소망. 네, 화목제물이라는 다른 말이 아니죠. 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와 하나님 사이가 친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라, 화목을 이루어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화목의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이 비유 기억나십니까?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한 그루가 심겼대요. 제가 맞게 이야기했나요? 그 무화과 한 그루가 그런데 뭘 안 맺어요? 열매를 안 맺잖아요. 안 맺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청지기 보고 그 포도원 지기 보고요. 저 무화과 뽑아버려라. 땅만 베린다 야. 나무만 차지하고 쓸모가 없다 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뭐라고 해요? 1년만 더 지켜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거름도 주고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1년 후에도 만약에 열매 안 맺으면요. 그때 버리시죠 뭐. 그때 뽑아봅시다. 하시는 거죠. 그 1년이 지금 2000년이 넘은 겁니다. 그 1년이.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나무가 뽑힐 1년이 얼마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루어 주신 구원이 심판이 지금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철학과 종교가 폐지된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철학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철학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철학과 종교가 결국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신을 만나게 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배웠다면 철학과 종교의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은 이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과 종교가 폐지했다는 것이지 지금 철학이 쓸모없다 그러면요. 아이고 철학교 교수님들한테 교회가 멀미 맞으셔야 될 겁니다. 나름 철학은 쓸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었다는 게 뭐죠? 그 전에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운 게 본래 하나님의 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는 과정 가운데 때때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 그러면 교회에서 익숙하게 쓰는 성경 말씀이 지금 현재 본래 성경 말씀의 의미에 비춰보면 뭔가 잘못되게 이해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오해한 걸 바탕으로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따른 겁니다. 오해를 바라잡아 주시. 신약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을 때때로 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한테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 그 율법이 무슨 의미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율법을 뭐 십계명이라든지 레이기라든지 그걸 줄이면요. 크게 두 개로 줄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줄이면요. 사랑하라. 그죠? 율법은 뭐다? 사랑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도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요 폐해지지 않은 거예요. 제사법 관련된 부분들은 폐해졌습니다만은 민족법, 관습법 이런 건 폐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결코 폐해지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째로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방인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를 말씀드릴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시게 오셨고요. 자기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새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BC와 AD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있는 거죠. 역사에도 그렇게 씁니다만 요즘은 BC와 AD를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다 할지라도요. 저는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BC와 AD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각 사람은 전부 다 BC와 AD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쓰죠.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요. 값을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값을 다 치렀다. 다른 말로요. 구속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다 이뤘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뤘다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 사역을 다 완성하셨죠. 그게 아니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 하는 뜻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4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밑에를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신윤선 목사님.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증언하는 예수. 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이 썼습니다. 1차 대상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사실 이방인인 우리가 읽기는요. 좀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1장에 족보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 되게 족보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 건 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기에는 좀 꼭 안 입은 옷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왜요? 그거 유대인에게 맡겼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네, 또 신수 목사님 읽으실까요? 밑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예수. 네, 마가복음은요. 유대인인 마가입니다. 유대인인 마가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썼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를 위해 썼다라고 보통 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 누가복음입니다. 또 밑에 읽어주실까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예수. 예, 성경 저자 중에요. 성경 주인공 말고요. 성경을 쓰신 분 중에 유일한 이방인으로 꼽히는 분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이방인인데 성경 저작을 한 거죠. 이방인인데. 근데 이방인이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인에게 쓴 거죠. 그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더더구나 이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뭐냐, 이 누가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현지 답사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정리해보고 찾아보고 만나보고 하면서 그가 정리한 건 예수님의 모든 소식은 사실이다 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전도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입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예수. 네, 이제 요한복음은 또 달라집니다. 아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교회와 교회가 아닌 사람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으로 증거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어린 시절을 보면요. 어린 시절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어서 마가복음은 없죠.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고요.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요. 족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 자리에 찾아오고요.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자리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탄생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제약하지 않습니다. 마치 꼭 창세기 1장의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전혀 다른 탄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족보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달라요. 읽어보시면 달라요. 다른 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찾아가 보면요. 쭉 오다가 다윗 땀이 다릅니다. 다윗 땀이 달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다음에 다윗 땀이 누군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다윗 땀이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럼 족보가 나뉘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그 두 명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 있죠.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4명 태어나거든요. 4명. 그중에서 일찍 2명은 죽습니다. 나머지 2명의 내용 중에 한 명만 길게 살죠. 오래 살죠. 그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으로 이어간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잘 보세요. 누가복음 구약 성경에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 나이나 보면 다른 한 명의 이름으로 누가복음은 족보가 이어진 게 보일 겁니다. 이제 학자들께서는 보통 이제 신학자들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 아버지의 족보다라고 봅니다. 예수님 아버지 족보다라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도 있어서 그쪽 의견을 좀 선호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아버지 족보다 네, 인정. 누가복음은 예수님 어머니 족보일 거다에 저는 한 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주장인 거니까요. 나중에 총국 가면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족보를 읽으실 때 좀 생각해 볼 거리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찾아와요?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들 중에 찾아간 장소 각각 다릅니다. 베들레헴은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은 똑같은데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마굿간. 마굿간을 해야 됩니까? 마굿간에는 말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양들이 있는 곳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들을 가두어서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 우리. 예, 우리. 아, 동물 우리. 아하, 우리가 있나요? 우리. 하여튼 그 우리 안에 그곳에 예, 그가 좀 누이죠. 물론 말 구유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구유가 놓여 있었다 그러죠. 근데 잘 보세요. 구유라 그러지 말 구유는 아닐걸요. 누가 보면 또 보시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구유로 돼 있을 거예요. 구유는 먹이통이란 말입니다.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을 두는 곳이라기보다는 양치는 곳일 가능성이 살짝 더 높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 분은 누구? 목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어딜 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참고해 보시면 집에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 동방 박사들은요, 예? 양들 치는 곳 혹은 마국간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짐승 기르는 그곳에 태어나셨죠. 그랬는데 지금 다들 사람들이 호정령 때문에 왔죠. 사람들 붐비다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기를 낳으면 특히 남자아이를 낳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며칠 동안 몸을 잘 추스려야 되죠. 며칠? 남자아이. 레이기 기억해 보세요. 40일, 40일까지인가요? 33일에 일주일 돼 있어요. 33일 또 일주일까지 더해서. 예. 이야, 그렇군요. 네. 저는 하여튼 33일로 기억합니다. 또 그렇군요. 하여튼 적어도 여기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며칠은 있어야 됩니까? 33일 있어야 되고요. 33일 차면 어디 가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산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성이. 산모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아기를 낳으면 유일하게 여성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계속 여기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되니까 베들레헴 거기 말이라든지 양을 기르는 그 짐승 우리에 계속 그 산모를 있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방이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 머물렀겠죠. 그 집에 찾아온 분은 누구? 동방 박사. 그리고 짐승 우리에 찾아간 분은 누구? 목자들.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간 분은 누구예요? 목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사실은 누가복음의 이미지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들판에서 자기 양을 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으로 가장 먼저 초대받았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여주는 누가가 보는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어떤 거죠?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이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왕의 탄생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니까 누구를 등장시키는 겁니까? 동방 박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동방 약간 좀 뒤로 가는 겁니다. 시간 뒤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가고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피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집트로 피시는 적어도 33일 또는 아까 우리 이현승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40일 이후에 피신 가신 겁니다. 그 전까지 거기 머무르셨던 거죠. 그런 부분도 성경 읽으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유머로 제가 지나간 이야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예물 가지고 갈 때요, 마국간에 가는 성탄절 카드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을 그쪽 그림 아니면 목자들 가는 그림 그냥 택하세요. 네. 이거 그림이 좀 잘못된 그림들이 좀 있으니까 좀 이건 정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어린 시간을 보내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뭘 받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마리아의 산후정결례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한 쌍이죠. 비둘기로 제사 드릴 때 누구를 만납니까? 안나와 시므온을 만납니다. 남자로서 시므온과 여성으로서 안나를 두 분 다 연세 많은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날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한 이끌림에 의해서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처럼 누가복음 야초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이 탄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각이 어디 나타나느냐? 여러분, 사실은 말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너희 복을 저주하셨다. 이미 저주하셨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후손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복이다 보니까 그 태어난 자녀를 데려와서 산후정결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 아이를 데려온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예루살렘 최고 원로들이 있으셨대요. 남자 원로가 하필 그날 나와 있던 남자 원로가 어떤 분? 시므온. 그리고 여성으로서 축복하는 분으로 그날 나와 있던 분은 누구? 안나. 안나는 한나인 거 아시죠? 예전에 사무엘 낳았던 분, 그분 성함 똑같은 분이잖아요. 네네. 이 두 분이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잠시 고려하죠. 이때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 옵니까? 갈릴리에 와서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인식 사건이 12살, 12살 정도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갈릴리 여기 이야기는 잠깐 좀 놔두고요. 정착 얘기는 놔두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우리 이야기 읽다 보면 재밌는 장면 안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갈 때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아들이 없어진 거 알았죠? 그럼 지난밤에 함께 잠을 안 잤는데 지난밤에 함께 뭐 텐트라든지 방에 안 들어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지난밤에는?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가 하룻밤 자는데 여러분 집 아이가 한 명이 비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편히 주무실래요? 아니면 막 찾아다니실래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밤에 왜 부모는 그냥 편하게 잤대요? 왜? 이제 이건 그때 그 약간 이 절기 풍습을 이해하면 된다고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갈 때에 그 나사렛에 사는 이웃들과 함께 간대요. 이웃들과 함께. 또 이웃들은요, 대부분 그 시대에는요, 이웃들이 친족인 경우가 많대요. 친족. 나사렛에 그러니까 요셉의 친족들이 많이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나사렛에.
그럼 친족들과 함께 가면요. 그 이웃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이웃들 다른 집에 가서 애들이 어울려 자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12살 이전에요 딴 집 가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여행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내려가는데 아침까지 얘를 안 찾은 이유가 뭐예요? 평소도 많이 나니까 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누가 안 보인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애기가 안 보인 거죠. 딴 집 가서 물어본 거죠. 우리 예수 봤어? 아니요, 우리 집 안 왔는데. 이 집에 앉았어요. 앉았어요. 우리 집 없었어요. 또 이 집 다 알아본 거죠. 그때 전부 다 없는 거죠. 그때서 부모가 놀래가지고 거꾸로 여행 경로를 거꾸로 해가지고 혹시나 어디서 여기서 떨어졌나? 여기 떨어져가지고 계속 여행 경로를 역추적해서 올라갔더니 어디 가니까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가 있더라, 세상에. 요즘은 말은 뭐예요? 얘가 지난번에 PC방 가고 집에 안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 죄송해요. 네. 하여튼 평소에가 잘 다니니까 찾지 않으시다가 그러셨다. 네, 그래서 요즘하고 좀 다른 그게 좀 보이죠. 요즘은 우리 집에 가요 밤에 늘 자던 애가 집에 안 들어와 봐요.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좀 그러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요 여기 갈릴리에서요 제법 길이 멀어요. 먼 길 여기 있어요. 제법 멀리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깝지 않습니다. 상당히 먼 길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렛에 살게 된다는 게 성경이 응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렛 사람이라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럼 구약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세요. 어디도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마태 사도는 왜 그 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나자렛, 이 말은 나무의 줄기래요. 가지 줄기래요. 가지 줄기. 자,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로 태어나실 분 누구? 예수님이라는 것이 선지서에 있죠. 그게 줄기란 말이 나사렛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줄기 있잖아요. 줄기. 이새의 줄기. 그 줄기가 나자렛인 거죠. 나자렛. 그런데 이 마을 이름이 뭐예요? 나자렛. 줄기, 나무의 가지 같은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새의 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줄기라는 이름의 마을에 살게 됐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마태 사도는 나사렛 사람이라 함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는 마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혹시 그 부분 보이시면 나사렛이란 마을 이름의 뜻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구약 성경을 연결하세요. 이 나사렛에 그럼 나사렛에 왜 정착했을까요? 친족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죠? 직업이 뭐예요? 음성 교시고요. 목수죠. 목수는 나무를 다룬 분이죠.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 땅에서요 나무를 다루는 분은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이 당시에 나무를 다루는 분은 부자입니다. 원래 여기 요셉의 직업은요 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목수가 아니라 기술자로 되어 있어요. 기술자인데 왜 기술자일까 봤더니요 이 나사렛 바로 옆에 가요 예수님 다음에까지 지어지는 마을이 있었어요. 도시, 기획도시. 그 도시가 세포리스입니다.
나사렛 바로 옆에가 있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이 도시 가서 일할 곳이 많은 거죠. 기술자니까. 기술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집을 짓는 기술자셨던 거죠. 기술자. 그런 기술자지 원래는 목수라는 말은 우리나라식 번역인 거죠. 원래 그리고 우리나라 목수란 말도 집을 짓는 기술자를 두고 한 말이죠. 나무만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자라는 말의 그 번역으로 목수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놓으신 게 좀 필요해요. 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공생애를 드디어 이제 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첫 일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 밑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음성 켜지 마시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이야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 빼고 나머지 앞에 회개하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 이게 다 누구 이야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일하실 때 여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후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후원위원회 보시면요,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분들이 다 후원하셨어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교회 재정을 책임진 분이 주로 여성분인가요? 하여튼 여성분들이 좀 그러고요. 그리고 12제자가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거했죠.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가 또 나오죠. 누가복음에. 이분들은 동행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해요.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 오면요, 대접해요. 대표적인 분이 마간의 집이겠죠. 예루살렘에 가면 마간의 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성찬 6월절 전날 식사도 하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집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의 사역했던 중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중요 사역 지역, 주된 사역 지역은요, 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지명들이 우리 성경에 좀 익숙한 지명들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익숙한 지명들입니다. 보면 베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베세다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 뭐 이런 말 성경에 있어요. 그죠? 다 똑같이 어딜 가리키죠? 여기 갈릴리. 근데요, 여기 베세다 가가지고요, 혹시나 베세다 가서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디베라 가가지고요, 혹시나 베세다 바다 그랬다간요,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냥 여기가 원래 갈릴리 지역이 크게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호수를 뭐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어느 지역이나 그냥 다 통용되는 말로, 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 불린 곳의 아침입니다. 네,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찍은 거니까 거기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성지 순례를 갈릴리 그쪽으로 가시면요,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을 묵게 해줍니다. 호텔에 갈릴리 전경에 볼 수 있는. 근데 제가 도착한 곳에서 그 저녁에 바로 갈릴리 호수에 딱 본이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가이드를 썼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면요, 저녁에 들어가면 여기 물이 뜨끈뜨끈하답니다. 낮에 데워져서.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답니다. 발밑에요, 큰 것들이 밟힌답니다. 큰 것들이. 그게 돌멩이가 아니고요, 조개랍니다. 이 사람들은 조개를 안 먹어가지고요, 큰 조개가 그냥 자라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기 저희는 이틀을 머물렀거든요. 다음 날 저녁에 내일 저녁에는 들어가셔서 조개 좀 잡으셔가지고 발밑이 밟히니까 죽게 마셔가지고
거기 바베큐 틀을 마련해 놨어요.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좀 구워 드시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한 40년 갔거든요. 40년 간 분 중에 조개를 구워 먹은 분은 몇 분이었을까요? 그 다음 날. 네,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다음 날 얼마나 뺑뺑이를 돌려버리든지요. 갈릴리 주변에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녁에 다 퍼져버려. 갈릴리 바다가 뜨끈한지 찬지를 저는 경험도 못 해봤어요. 다 산이라고. 누구도 들어갈 생각 안 해요. 혹시나 여러분 가시게 되면 약간 좀 여유 있게 가셔서 한번 갈릴리 이쪽 바다인지 호수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게네사렛에 가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배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배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유적을 해놨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 타셨을까요? 안 타셨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하지만 타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 배가 한 척이 이때 유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좀 찍혀 있습니다. 뭐 가버나움이라든지 게네사라든지 벳세바라든지 이런 곳 가시게 됩니다. 가셨을 때 한번 이런 또 여기도 또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두 지역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전체이기도 하지만 그게 두 개죠. 하나는 뭐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세 가지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음성 켜지 마시고 여기만 읽어보시고 1.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뭐 하셨어요?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교회가요 해야 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은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 세 가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고치거나 돌보고 그리고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절기 때 가셨습니다. 절기 때 6월절과 뭐 이런 특히 6월절 이때 좀 많이 가셨죠. 근데 요한복음 보시면요 6월절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6월절 3번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본 겁니까? 그래서 3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전 청결하신 적 있죠. 그리고 왕의 입성으로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어디가 기억나셔야 됩니까? 네, 말라기 3장 1절 거기가 기억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보면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첫째는 동거한 사람들 있죠. 12제자는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중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셨죠?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두개인과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시비 걸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초청에는 찾아가신 적도 있고요. 그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애초에 안 만나셨어요. 와서 시비 걸기 전에는.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두개인은요. 저것들한테 구원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한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메시아 사역이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데까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루셔서 이곳에서 특별히 제자들과 만나시죠. 이곳이 어딘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죠. 혹시 음성 켜시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 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배경에 보시는 곳이요. 이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멍 깊게 동굴 파인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 지역 사람들이 음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의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 할 때 사실은 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요. 이런 음부의 문도 있고요. 이곳에서 헐몬산에서 물이 산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물이 흘러나와서 지금 수원지를 이룬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내려가요. 이제 두 곳으로요. 하나는 헐몬산 북쪽으로 가고요. 지중해 쪽으로 나갑니다. 또 한 물은요. 갈릴리 호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이 출발지가 여기 헐몬산이기도 한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로 들어가 보시면요. 음부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물이 흘러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 물은 뭐라 그러냐? 생명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당시.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데는요. 로마인들이 다 뭘 세우느냐? 신전을 세웁니다. 신전. 그 신전이 뭐라고요? 이런 신전을 다 세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는 이 모습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는 이런 신전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요. 이 신전들을 뒤에 등 뒤로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이쪽 가실 때는 반드시 가보셔야 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 거죠. 이곳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그들의 신앙 고백위에 예수님은 무엇을 건축하십니까?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게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하십니까?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그럼 사도신경 내용이 내가 믿는 내용이란 거죠. 내 믿음의 내용. 맞습니까? 그게 이 예수님 안에서 이때 출발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드린 신앙 고백 이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지어지고 있다 하는 영적 이미지를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두 가지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는 주님의 새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항상 따라옵니다. 같이 있어요. 믿음과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믿음과 순종은요 사실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어 순종한다 또는 믿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순종한다는 말 행함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새 것이 되었으면요 당연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메시아 사역을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심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새롭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잉과 두잉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강좌 이 두 가지 말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7절 말씀 잘하신 말씀입니다. 네, 정성남 목사님 고린도후서 7장 17절을 좀 찾아주시고요. 네, 황인수 전사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성남 목사님 고린도후서 7장 17절 읽어주실까요?
음성 켜시고요. 네.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 7장 17절이요. 네. 10장 17절이요. 10장 17절이 없는데요. 7장 17절이 없나요? 아, 없군요. 이거 그게 잠깐만요. 보라 새 것이 돋도다가 5장 17절입니다. 네, 5장 17절.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5장 17절. 네. 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님 안에 주어진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주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의 새로운 삶이 뭡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네,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 새롭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두 번째 강좌 시간에는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 된 것 같거든요. 50분에 두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